오늘은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거의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되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러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 오늘 여기 38절에 보면 제자 공동체인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 앞에 이 요한인데 사도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아주 자랑스럽게 프라우드가 있게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자가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데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적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지금 우리는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쭉 볼 때에 이 귀신 얘기는 앞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 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렸을 때에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죠. 이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면서 말한 이 제자들, 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그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귀신을 나오라 해서 쫓아내셨고, 그것을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탄은, 귀신은 항상 신무기로 대항해 오는데 너희들은 옛날 것으로 항상 가지고 살고 있더라, 이렇게 비유로 제가 지금 말씀했어요. 예전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그것을, 귀신을,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항상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세퍼레이트 됐다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도 나오고, 오늘 여기 마가 복음을 쓴 마가 요한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한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또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배경에서 이 배경에서 성경 배경에서 보면 어떻게 자라왔는가. 세베대는 이 어부로서 배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일꾼들도 있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단번에 따라와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헤롯 또 이 로마 모든 이 황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새로운 왕으로 황제로 등극하면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하고 제자들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사도 요한과 이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치맛바람의 원조로 가죠. 예수님,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들, 그들은 항상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태풍도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뭐 먹을 것이 없는데 오병이요 7병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데 예수님이 등극만 한다라면 내가 한 자리를 얻겠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 제자들 틀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금했다라는 거. 이 얘기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하고 잘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여 나올 때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구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27절, 28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세가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장로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일하기 힘들다니까 장로들 다 불러라. 그래서 70명이 왔습니다. 원래 이 70인 역이라고 할 적에도 70을 해야 할 적에 72명인데 왜냐하면 한 지파에 6명씩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명인데 12지파니까. 그런데 이 70명이 이제 장로들을 이렇게 선택했다.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숫자에 민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기자가 보면 14대 해도 그냥 40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 혼자 일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라 해서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다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안 나온 사람이 엘닷과 메닷인데 성령에 그만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애언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한다 그러면 뭐 미래의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으러 이 70명을 다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있을 적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금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할 적에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했다. 이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이 시대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시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실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멀리했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것도 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오직 하면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아주 이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부분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틀 안에 들지 아니하게 되면 이렇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 또 공동체 특히 교회에서도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서로 간에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선을 긋고 또 이렇게 배타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지하라. 금하지 말라는 건 그만 스톱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록 공동체 안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속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가 잘 알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도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41절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맷돌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맷돌이라고 하는데, 연자 맷돌은 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맷돌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쪽 성지순례를 가다가 보면 만신전이라고 헐몬산 밑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못 해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 3년 동안에 가르친 것을 시험 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공간에, 그 자리에서, 장소죠. 아주 거기는 이게 우상단지들이 많이 거기에 박혀 있고 거기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시험을, 제자들을 시험 받더라고 하죠. 문제는 우리에게 이 연자 맷돌이 거기 가면 이렇게 있어요. 아주 무겁더라고. 그런데 말이 이렇게, 이 맷돌은 우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되지만 맷돌은 이렇게 이렇게 추처럼 돼 있더라고. 이렇게 돌면서 이게 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이렇게 무거운데 그것을 목에 매서 이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장하는 방법도 많이 배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영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육적으로 이렇게 죽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한 주간에 지나온 것을 서로 간에 토론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이 행하는 것을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들으면은 그 생각이 조금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배척하고 또 자기 것이 최고인 양 말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그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그러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이고 지금까지 볼 적에 아주 연약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요 어린아이, 사람의 숫자의 당시에, 이 당시 1세기에는 숫자에도 넣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또 이 창녀들과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늘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했더라면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지향적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 복음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한 50명, 60명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도 이렇게 무인가 신학교죠. 거기도 강의도 나가시는 분인데 이 교회에 설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힘든 것이 좀 있는 것이 학교와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예배가 빠질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부흥회가 많았어요. 옆집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적에는 그 교회를 나가서 또 복음을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한편으로는 아니 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예배 때마다 설교를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게 뭐 학교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라는 것과 나보다도 더 훌륭하신 부흥 강사님이 옆에 왔으니 거기 가서 귀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목사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배 때의 시간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영양가가 많은 그런 복음을 더 듣는 것을 좋아하기에 여러분들이 좀 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성공지향적인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만을 원했던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큰 사이즈 교회보다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기보다 늘 소외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상 교회에 나와도 이 주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 항상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성질이 얼마나 좀 안 좋았든지 보아너게의 아들 별명을 다 지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천둥의 소리, 번개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괄괄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이 누가복음 이 9장 5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여기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가 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가 이제 이 두 형제가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데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맨 마지막에 그냥 가늘고 길게 삽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데
사도 요한이 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죠.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형제 중에서도 하나는 일찍 데려가고 하나는 아주 길게 오래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머니도 오고 제자들도 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괄괄하고 이렇게 오직이나 지랄 같았으면 천둥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요한 1, 2, 3서를,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3장 18, 19절에 보면 20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자 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못 지나가게 하니 사도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심판해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그런데 이 풋노트에 보게 되면 너희 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데 변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린아이 때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바운드리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적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면서도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죗값으로 속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응으로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성찬 예식을 행할 터인데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 창조는 대속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가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가 많고 약하더라도 끝까지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시기와 질투로, 영적인 시기심, 질투심 무서운 것입니다. 금하였나이다? 아닙니다. 그 선긋기, 배타적인 것,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그들이 눈에 이렇게 띄어도 그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함께 나가는 우리 반석장로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